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이게 구약의 어느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신명기 19장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1차적인 설명을 했지요. 신명기 19장에서 증인을 데리고 와서 거짓되게 증언을 하는 것으로 예를 두시면서 거짓 증언할 때 그게 밝혀지면 그놈 때려 죽이지 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 그 정도만 해라. 보복을 과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복수심을 갖지 말라. 왜 복수심을 갖지 말라 하는가? 이 말씀들이 쭉 흘러서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보았습니다. 너는 그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죠. 이웃을 형제로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로 여기고 그 존재로 여기는 태도를 가져라. 이웃은 너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고생하는 것이 고생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가 송아지랑 값진 옷이랑 반지 비싼 거 끼는 거 그게 꼭 최대의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게 간 것으로 내게 올 것이 오지 않는다. 그에게 간 것이 나에게 올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복수심을 갖거나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이웃은 경쟁자가 아니다. 그런 태도로 이웃을 대하지 말라. 이게 지난 시간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해가 되길래 심판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질문이고,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이웃을 심판할 자격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웃이 나에게 잘못들을 하죠. 근데 그 잘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권을 가진 자의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실수든 고의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5조 정도 사기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도망치고 있다고 쳐요. 근데 지명수배자가 돼서 도망치고 있다가 내 지갑을 털려가지고 한 20만 원쯤 옆 사람이 몰래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 손목을 잡았다고 쳐요. 그 사람 데리고 경찰서 갈 수 있습니까? 나는 5조 사기쳐서 지명수배자인데 20만 원 털려가지고 소매치기한테 20만 원 털려가지고 그 소매치기 끌고 경찰서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경찰서에 가면 내 죄가 더 크니까 나는 가중처벌까지 받죠. 25억인가 20억인가 넘으면 법정 경제사범이 되죠. 그래서 특수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5조쯤 되면은 못 나오는 거지, 감옥에서. 그런 자가 20만 원 훔쳐간 자에게 자를 끌고 경찰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놔줘야 됩니다, 그 소매치기를. 물론 현실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경찰서에 갈 수 없지만 후들겨 팬 다음에 보내기야 하겠죠. 현실은 적용될 때. 그러나 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이걸 요한복음 8장 누가 나오죠?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략을 파죠.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세요?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랑 이런 거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가르침이. 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더니 다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도망가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네가 심판권은 행사 못한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 잘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용서하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모습이 막 내가 이러니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생각이 뿜어져 나오는 그 원초, 그 출발점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한 장 넘어가시면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그냥 우리나라 본문으로 이해하면 너 용서받으려면 네가 먼저 용서해야 돼. 이렇게 읽히는 본문이지만 네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선을 행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주기도문 바로 내려가면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죄를 먼저 사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서 용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심판권은 없다고요. 그러나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 또는 어리석은 자들 혹은 지혜가 자라지 못해서 부족한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런 자들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과 소명, 이것을 방해받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거나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모든 걸 다 용납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놔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당신을 용서합니다. 감정적으로의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거예요. 감정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피해를 입어도 용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용서하는 과정은, 현실의 적용은 이 흐름과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단호하게 끊을 때도 있고, 현실에 적용될 땐.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잘하지 못한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지나버린 자들을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끊임없이 이고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십자가를 져주는 기간이 있지만 그것이 정리되고 갈라서야 되는 그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적용할 때는 이 원리로 하라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모든 걸 용서할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명과 사명을 방해받는 데까지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나한텐 주된 것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주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도록 하는 주된 것. 그것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힘겹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겹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듯이 타인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법을 너희도 배워야 된다. 너희도 인생 편하고 잘 나가며 그렇게 인생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힘겹게 십자가를 져주는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 생명의 흐름들을 방해하는 데까지 가고, 또 하나님의 때가 끝났는데도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명과 소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우선순위, 하나님의 때,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막 나는 이걸 왜 다 예수님처럼 다 용서하지 못하는, 예수님한테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지혜. 왜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두 다 같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지,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께 받을 만한 수준을 기대하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원하라고. 그거는 인간에겐 거리감과 인간끼리의 예의와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물론 훈련받을 때는 빨간 모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영적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혼도 내고 덮어도 주고 기다려도 주고, 이게 모두 똑같지 않다고요. 그때그때 다르다고요. 그때그때.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걸. 그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지. 인생의 키를 안 올려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하여 훈련받는데 훈련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 태도가 틀린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근데 심판자의 위치까지는 안 간다고요.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존재를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묻고 풀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와 권위의 체계 아래에서 그것들을 좀 더 주고 좀 더 안 준 자들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자들은 훈련하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판단하고 적용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판단을 멈춰야 돼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더 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이 자녀이기 때문에, 또는 자녀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의 태도들이 또 있는 거라고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라. 5절에 가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웃을 심판할 수 있는 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확인 못한 자다. 이들이 가진 태도는 나는 저들과 같이 그런 신앙을 안 가져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확인 못한 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은 너희 이웃과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보복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내밀어가 나오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주라는 거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법적인 질서나 공의를 세우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보복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알라.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본질을 알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건 뭐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앞에 상대가 왼손잡이가 때리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모욕을 주려고 때리는 거죠, 원래.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대단한 모욕입니다. 근데 왼편 뺨까지 내밀라는 거예요. 열등감, 패배감, 우월감,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뺨, 하인한테 주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복감을 갖지 말고 당당하게 왼편 뺨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왼편 뺨을 모욕 주며 때린 자는 그 자가 평가를 받아요. 그 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겉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라리 더 당할 정도의 영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져서, 아니, 오른편 뺨을 모욕을 당하면서 손등으로 맞았는데 왼편 뺨 더 때려봐 하면 누가 강한 자처럼 보이겠어요? 속옷을 달래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진 사람한테 가져갈 수 있는 최선이 속옷까지야. 근데 그 악착같이 속옷까지 긁어가려는 사람한테는 겉옷까지 줘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겉옷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겉옷까지 뺏어가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인간 취급을. 그러니까 줘버리라는 거야. 돈이 없고 뭐 어떻게 실패를 하건 해서. 그러니까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당당함을 잃지 말고 줘버리라는 거야. 그 뺏어가는 자가 어떻게 되겠냐고. 어떤 게 강한 자냐고. 복수심을 갖지 말고 열등감을 갖지 말고 당당하라고. 당당하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버려라. 뭔 말이에요? 로마 병정이 로마법으로 강제 징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리까지만 돼요. 오리. 심리가 2.5kg 뭐 이 정도 되니까 오리면 반, 1점 몇 킬로, 한 1, 2kg 범주 내에서만 강제 징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리까지만 가야 돼, 법적으로. 근데 심리를 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럼 누가 당황하겠어? 로마 병정이 당황하겠지. 노예처럼 학대받고 식민지 치하에서 학대받아도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당당함을 지키는, 자존감을 지키는, 그래서 열등감이나 복수심으로 가지 않고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의 위치를 유지하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간다는 건 자기가 약한 자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고 상처를 입었다는 거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입힌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피해 준 사람에게 내 인생이 좌지우지돼야 돼요? 허리를 두면 되잖아요.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그가 나에게 저지른 죄는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근데 그 피해를 계속 당하며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떨어뜨리라고. 그리고 본인 인생 살라고, 묶이지 말고. 본인이 안 묶이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까지 가면 좋지. 1차적으로 원리적으로 내가 묶이지 않는 문제라고요. 내가. 아니 내 인생을 왜 나한테 상처 주고 피해 입히는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사냐고요. 그래서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에요. 본인이 대가를 치르면서 받는 거지 주려는 자들에게 그걸 돌려주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약하고 어린 거라고요. 모멸감, 어려움, 지배를 당하는 아픔들, 그래서 가지는 보복심, 뭐에서부터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존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거는 그 자존심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가져야 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의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과 당당함과 자유함. 그러니 그것들에게 묶여있지 말고 당당하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계시지만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심판자의 특징을 갖지 않고 용서자로 있으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그 특징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가시면 로마서 3장 21절 이하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대요. 넘어가 주셨대요.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대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의롭다 하셨대요. 하나님은 죄를 우리가 맨날 짓잖아요. 근데 그걸 심판하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길 원하신대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 너희도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이 자세를 동일하게 가지라. 그렇게 너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식으로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존재의 정체성, 나를 이해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행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기로. 33년을 사시며 사춘기도 지나시고 그 어려운 노동도 하시고 몫으로서 그 노동을 하시고 먹을 게 없으셨고 우리 삶을 다 체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편을 드시는 겁니다.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은혜와 사랑의 그 충만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칼을 거두어야 되는 원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복음이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고 생각의 태도입니다. 근데 대다수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의 속에 있는 것이지, 돌아온 탕자처럼 좋은 옷 입히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먹이우고 금가락지 끼우고, 그게 상급이 아니래요. 오히려 큰아들처럼 노동하고 보상도 못 받은 것 같고, 아무리 노동해도 살진 송아지 하나, 염소 한 마리를 안 잡아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고 보상이래요. 그게 거기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로 성장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고, 심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서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지위와 의무와 책임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나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신자의 인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여서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요,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되고요, 미혹이 엄청나고요, 핍박이 엄청난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안 차리면 휩쓸려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휩쓸려 내려가는 자를 우리가 구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밀착해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도 같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호통쳐서 정신을 깨게 하고, 그렇게 해도 휩쓸려 내려간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아멘. 그런 시대라고요, 여러분. 아멘. 마땅히 군사로 서야 되는데 아직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달라고 하면 호통을 쳐서 매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영적으로 서서 이 시대에 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요. 여러분, 때가 달라졌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달라졌다고요. 완전히 다른 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로 살아가되 지금의 때가 급작스러운 때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 하나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대임을 잊지 마시고 단단해지시고, 그리고 영적 용사처럼 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 이겨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장군처럼 서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 말씀을 들고